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존으로 불러주셨으니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첫사랑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분노가 끓어올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몬을 숭배하며 좌절하는 이웃을 힘으로 차별하고 내쫓는 구조를,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더 믿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이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곳마다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교회,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저희들 주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마음 모으고 삶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 통해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의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부회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가 매일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일수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의지하게 하시고 눈과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혼란, 경제의 불안함, 그리고 무언가 문제들이 고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쌓아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오늘 이 땅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게 하여 주셔서 죽은 믿음 아니라 매일같이 새롭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열매를 가득 거둘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금과 빛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더불어 위로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손길 속에 깨달음과 지혜 주심을 통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서 그 말씀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하나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나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렸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여 감도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네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곤에서는 성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자들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대로 내보내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면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다 막 이렇게 비난하고 눈앞에서도 그렇게 공격하는 판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면요 그걸 세상은 좋게 보지 이상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꼭 그거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부수려는 경향이 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갈 때는 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벌의 옷, 신발 두 켤레 이런 것도 갖고 가지 말고 지갑도 놓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벌의 옷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그냥 옷 단벌이라는 것이 고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지방은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제 선배가 이스라엘에 한 2달 전인가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필수품이 있대요. 이 필수품이 뭐냐면 전기장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전기장판을 다 챙기다 보니까 항공 수화물의 절반이 전기장판으로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는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져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기묘한 것인지를 체험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벌의 옷도 갖지 말라니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발도 신고 있는 거 왜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그래요. 신발도 한 켤레 신고 간다는 건 극심한 가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전통을 따른 것일까요? 글쎄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처럼 아무런 대책도, 그리고 험난해 보이는 세상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황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갖고 가는 건 안 되는데, 여행 준비는 안 되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좀 그렇잖아요.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면 좀 맞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환영해 주는데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양떼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 고생스러운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힘든데 제자들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극심한 빈곤과 가난과 고립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길 잃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잣집 말고, 환영해 주는 데 말고 거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괴롭혔던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데 이런 일을 한다니 어떻게 할까요? 여행용품도 없고 돈도 안 갖고 어떻게 할까요? 사실 거기에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나그네를 환대하는 곳 있을까요? 유대와 이방인 상황에서 유대교의 상황, 이방의 그 다른 풍습, 다른 문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나그네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들을 맞아줄 그런 거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건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할 수 있고요. 누군가 온정을 베푸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마땅한 사람 뭘까요? 거기서 마땅한 사람이란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기에 보여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지만 제자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평화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하고 정말 떠돌이 거지 같아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임하는, 그들이 전하는 말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능력 있는 거, 이거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머물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빵과 넉넉하게 받는 도움과 대접이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여벌의 옷과 지팡이와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이것 가지고 가라고 오늘 주님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박해, 또 문제, 힘듦이 뻔히 보이는 세상에서 이게 쉬울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막 면전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막 모욕도 당하시는 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드러날 것이고요, 숨겨두었다고 해도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제자들의 그런 무방비, 연약함,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능력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평화를 더 집중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렵다라는 건요, 사실은 이 두렵다라는 말은요, 꼭 문법상으로는 뭐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요, 묘한 게 있어요. 꼭 굳이 안 써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두려움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두려운 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그 생각, 그 느낌 그 자체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정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두목이라고 모욕당하고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품었던 생각, 느꼈던 것은 뭘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일까요? 하나님 나라 임재의 지연에 대한, 왜 안 오시지? 왜 이럴 때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은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에서 번개라도 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두목이라고 모욕당하고 계실 때 하늘에서 정말 이게 벼락이라도 치면 시원할 텐데,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이 내가 믿는 것이 헛된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불안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두려움은요, 아직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일단 인간이 두려움이란 감정에 휩싸이면 그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들이 그게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짜 현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짜 현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저거 진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허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사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허상이고 가볍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 때 이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죽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 그런 뜻일까요? 또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건 정말 두려움, 그 afraid 그 자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센다라는 말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자기 머리카락을 센 사람은 과학자 외에는 없습니다. 이 셀 수가 없는 게 매일 나고 매일 빠져요. 제가 제 가까이 있는 제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달을 가고 인간이 위성은 돌리고 인간이 핸드폰을 만들어내도 머리카락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왜요? 이게 정말 우리 과학으로도 잘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남자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머리 빠지는 건데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머리카락, 참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는 그냥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기만도 하죠. 어찌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탈모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거 얘기하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건 이겁니다. 머리카락을 센다라는 말은요,
머리카락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 형편을 돌볼 때 뭐부터 하십니까? 뭐 정말 돈이 현금이 얼마 있는지, 뭐가 몇 개가 있는지, 쌀이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세잖아요. 지금의 상태를 파악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머리카락을 세고 계실까요? 이 말씀 뭐냐면,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하는 머리카락도, 우리의 머리 헤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참새에게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참새도 돌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떨어지는데, 사람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탈모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더 온전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제가 되게 많은 은혜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하찮은 일까지도 생기시고 작은 일까지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 순종하자라고 한 그분의 이야기 맞춰서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는 무관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사실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 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짓밟힌 불쌍한 여종 노예 하갈의 삶이 나옵니다. 하갈은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라는 나라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떠돌이 목자 집안의 이 셈족의 이 아브라함, 어디가 더 우세할까요? 이집트가 더 큰 나라, 더 큰 제국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 눈에 보이면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식민지 사람들이고요. 그냥 떠돌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인생이 기구한 게 뭐냐면, 그렇게 품격 있고 자부감 있어야 될 이집트 여인이 아브라함, 목자,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아직까지는 떠돌아다니는 목자, 아직 땅의 주인은 되지 못했잖아요. 그 목자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니, 이 하갈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슬프고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사레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옮겨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늙은 주인을 위해서 늙은 주인과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늙은 할아버지와 결혼한다라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결혼이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 짓밟힌 마음일 것입니다. 선택권 없이 주인들을 위해서 희생된 노예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하갈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들을 임신했는데, 아기를 임신했더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좀 복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내 처지,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임신한 다음에는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하고 있을 사례 또한 아니죠. 하갈에 대해서 사례가 극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동의 아래 처절한 학대가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요, 임신한 여인을 학대한다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사례도 참 독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던 하갈은 자신이 살고 싶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척박한 땅, 광야 땅에 살던 사람들이 도망간다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이건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까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요. 아마도 이 하갈은 죽지 못해 사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내 아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전에 대한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임신한 채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오아시스 하나 찾지 못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돌려 세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라.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못해서 산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 아기의 생명 보존하지 못할 것에서 도망왔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죽음이 도사리는 곳, 그 눈물이 고사리고요.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어디에나 도망갔던 노예를 환대하는 곳은 없습니다. 도망갔던 노예가 다시 돌아오면요. 처절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달라진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가 짓밟고 있고 학대하는 이집트 노예의 울음과 그 기도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그러한 응답을 들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하갈이 거기서 샘물 하나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을 때 샘이 나오잖아요. 브엘라 헤로이라는 건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요,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나가서 죽으라고 그냥 추방하는 거죠. 쫓겨난 하갈이 어디 옵니까? 십수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샘이 있었던 곳 브엘라 헤로이를 그 근처를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대했던 고백,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엘로이입니다. 엘로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을 학대할 때요, 그 이삭 정실 소생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죽으라고 떠밀 때요, 등 떠밀 때 자신의 아픔, 자신의 눈물, 자신의 고통, 내 아이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천사가 와서 눈을 열어주고요. 다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이 아이가 들판에서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스마엘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침이고 훈계였습니다. 너, 네 장자를 위해서, 네 정실소생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으니 너도 그 마음 똑같이 경험해보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2번에 걸쳐서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따로 살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첫 사건 때 도망간 노예에 대한 처절한 보복과 함께 번복이를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정말 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을 정도로 보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대받고 있었던, 죽이려고 했던, 독하게 마음 먹었던 사례인데요. 사례가 그냥 돕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길가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화가 나셨다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집 앞에서 마냥 해 저물 때까지 기다리며 어머니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끌려 들어가서 밤새도록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돌아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갈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내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을 품은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품어낸 것이 아니라 이집트 노예였던 자신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품고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출산을 하고 10여 년 동안 아들을 기르며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쫓겨나갔을 때, 그리고 물을 얻지 못해서 그 10여 년 전에 봤던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는 그 자신들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그 아이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그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덮고 싶고 가리고 싶은 치부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고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그들은 기억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지금 3번째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약함이고 솔직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왜 그래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보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요,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해놓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 이것에 대한 이 하갈의 고백이요, 그것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나를 뒤에서 보시는 분을 여기에서 보았다.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뒤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으면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뒤에서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았다는 겁니다. 눈에 뒤에도 달렸을까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기록을 합니다.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분명히 나는 나를 뒤에서 보시는 분을 여기에서 보았다. 뒤에서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 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양곤이 한 석 달간 하루에 4시간, 8시간 전기가 정전됐습니다. 제가 9층에 삽니다.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걸어 내려가거나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려갈 때 보면 깜깜해요. 미얀마 아파트들 다 깜깜하잖아요.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2명, 3명 같이 걸어 내려갈 때 앞에서 비추는 사람은요, 자기 길만 보잖아요. 근데 정말 길을 잘 보는 건 어떤 겁니까? 뒤에서 비춰주는 겁니다. 뒤에서 비춰줘야 내 그림자도 볼 수 있고 내가 갈 길들이 훤하게 잘 보입니다. 앞에서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부셔서 어디 제대로 각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빛된 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갈의 고백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 뒤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습니다. 똑바로 보게 하소서. 우리 양곤에서는 이 찬양을 주일에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똑바로 본다는 건요, 내 앞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 뒤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가 기다리고 도망친 노예에 대한 복수가 본보기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도망쳤던 노예, 그 고통이 뻔히 보이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하갈에게 어떤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뒤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 문장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교부들이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 아프이 닿아요. 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것을 체험했을까요?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그 두려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 때문에 길을 갔더니 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두려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비해서 작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흔들려하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뒤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갈의 고통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했었을 때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잡고 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약속대로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붙잡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더니 이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서 숨었던 그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그때까지도 찾고 있었던 그들의 대적들을 향해 나가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용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들 중에 덜어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능력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순절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용기를 주셨을 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요, 그 예언처럼요, 용기를 가진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 용기를 통해 능력 가진 사람들은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다시 말하면요,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 뒤에서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과의 그 사귐, 그 만남과 그 이끄심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희망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능력 다해 이룰 수 있는 그 희망 품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려움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 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록 지갑도 없고 여벌의 옷도 없고 여벌의 신발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 그 축복,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우리를 뒤에서 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신앙의 비결을, 이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을 품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품게 되어질 때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갈이 아무리 찾으려고 했던 보이지 않던 샘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될 때, 다시 보게 될 때 그 샘이 10여 년 지나서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 샘에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와 눈물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내려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감을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믿음을 품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시어 비천함에 있어도 당당하게 하시고 가진 것 없어도 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을 살아 하나님 영광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부터 우리 미얀마 현지 교구가 분립 개척해서 야오글라 노스 오클라 지역에서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곤의 또 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뿐 아니라 이제 기름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 땅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선교 구제 예물을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가정과 손길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 주신 평화의 복음, 평화의 축복 가득하여 믿음의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